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개발한 이 전도 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모집하고 있네요. 이 전도 폭발 훈련에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물음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신다면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당신을 받아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가 전도 폭발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물음을 던지면 선뜻 네라고 잘 대답하지 못해요. 우물쭈물하면서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얼버무리기 일쑤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하게 제가 지금 이런 상태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느끼는 착각이죠. 내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뜨겁고 그럴 때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구원 얻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만 믿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은 아주 보수신앙을 지향하는 우리 가운데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단히 위험한 것인 게, 이런 겸손해 보이는 듯 자기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고백 속에는 공로주의, 율법주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거기 추가하고 내 공로, 내 선행,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입니까? 사단이나 이단은 여지없이 공격합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어정쩡한 구원에 대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꿈도 못 꿉니다. 내가 이렇게 흐리멍텅한데,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듣게 되는 말씀, 이제 4장에 이르렀는데,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돼요.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그분이 이미 아들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 살찢고 피 흘려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나는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만일 그 일이 행위가 되면 그건 나의 자랑과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핵심이 구원을 얻는 근거는 은혜다. 이신 덕이, 이신 칭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바울이 지금껏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에 대해 거듭 말했습니다. 3장에 특히 3장 28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근데 이런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존재했겠죠. 그래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가 이 일을 더 온전히 설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 예에 등장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걸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런 논리는 신구약 예외 없고 이방인 유대인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바울은 증명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로
모델로 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인물입니다. 유대 민족의 조상이고 우리 신앙의 조상이기도 하죠. 또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고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성군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네, 오늘 이 바울은 이 로마서는 이 두 사람도 공히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우선 아브라함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딱딱할 수 있는데 뭐 별로 딱딱할 것도 없어요. 우선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에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공로를 쌓고 자랑하고 해서 이 의로움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흔들리는 그를 향해 내가 내 자손을 정말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밖으로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의심하는 그에게, 그는 그저 그 보여주는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3절, 이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시간이 경과되니까 흔들리고 믿지 못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은 하늘의 그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냥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둘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할례라는 그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행위는 무슬림은 지금도 합니다마는 그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난 후에 14년이 지난 뒤에 할례 예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고 의로워졌다는 표고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세례가 거둔 거예요. 세례 그 자체 구원에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청년이 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막 50명, 100명 세워놓고 물 뿌리고 이렇게 받으니까 자기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또 받아도 될까요? 답이 뭘까요? 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이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의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그 순종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 자, 이게 뭐 너무 당연하지만 증거고, 이제 다윗을 통해 또 증명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유대인의 왕이고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허물이 많았잖아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범죄하는 그의 그 교활함, 저급함, 그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피치 못한 죄가 아니고 계획적인 죄잖아요. 그렇지만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준 사실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자, 7절, 8절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는 허물이 너무너무 많고 크지만 그건 일절 묻지도 따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 많은 나의 악랄한 죄를 덮어주셨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구원의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구원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직 믿음, 결국 믿음,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이 로마서 4장이 좀 헷갈리는 이유가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인데, 이렇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던 이 믿음, 그 아브라함 안에 흐르고 있던 이런 고백을 확신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 몇 번만 읽으면, 아니 구원이 공짜라고 해놓고, 그 믿음이 공짜라고 해놓고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실제로 상황과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믿음은 진가를 드러내야 되고, 이 둘은 하나예요. 원인과 결과처럼. 야고보서의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다.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그 믿음 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과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에게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로 아멘하고 끝나지 않고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습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 믿음의 족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 안에 두 가지를 가지고, 첫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분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실 의지가 있는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1번이 없으면 2번은 의미가 없어요. 할 수 없는 분이 내가 해주겠다. 그건 공수부 부도예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있지만 안 해주고 싶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크게 이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신뢰하는 진짜 믿음, 완전한 믿음은 당연히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고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할 텐데요. 아브라함 안에 이 두 가지가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의 말씀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17절에 나오는데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그 족적을 따라가고 가야 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죽음, 이 무와 죽음보다 인간을 더 철저하게 절망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또 죽음이다. 이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 무로부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두 가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온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딱 바치고 있으면 어떤 설사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죽음과 맞설 수 있는, 죽음을 간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확신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준 든든한 기초고 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나니까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19절에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모르고도가 아니라 알고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하였지. 이게 믿음의 진짜 내용이에요. 상황만 보고 주눅이 들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열린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환난 속에 자신이 신앙의 사람임을 분명히 드러냈고 이렇게 딱 이런 믿음으로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7절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얻은 그 기도 응답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번제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이상한 하나님. 근데 그는 기꺼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니라. 모든 약속의 배후에는 그 약속을 하는 인격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냐가 중요하죠. 아빠, 내가 성공해서 비행기 사줄게. 그거 타고 일하러 다녀. 너무 감사하고 소망이 막 비행기처럼 일어나지만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한 사람 속에 나타나는 능력을 결정하는 건 우리 신앙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느냐. 관념 속에 막연히 추억하고 심리적인 위안만 받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고 제가 맨날 침 튀기며 말하는 종교인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같은 상황 앞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와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바로 고쳐,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현실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가 약하다는 것,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그는 기꺼이 하나님이 이런 절망 속에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22절 이제 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다예요. 나를 돌아봅시다. 네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네가 진짜 이런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첫 번째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의 믿음은 대단히 안정적. 당신이 지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는 상태 때문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상태는 관계에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관계를 끊었지 못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바뀔 수 있나요? 구원은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여러분, 예수가 주라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이상하지만 믿어지는 내가 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언제 봤다고? 손을 봤어요? 뭐 발을 봤어요? 나는 그게 더 나같이 의심병 많은 환자가 성경이 다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진다는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에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나 이 구원을 고백하고 믿어지는 이 초보 단계에 머무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이런 믿음은 연단을 통해 더 확신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요. 엎치락 뒤치락 오만 사고 다치고. 사고를 많이 치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내가 내게 자녀를 줄 것이다. 흔들릴 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그런데도 자기를 보니까 이게 시간이 24년, 25년 걸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이게 10년이 넘어가거든요. 미치고 환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게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중간에 어떤 사고를 치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적자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후처로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이 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했고, 이게 지금도 세계 화약고 내관인 중동이 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나무가 자라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그늘 아래 또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능력도 있으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분, 어떻게 그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핵심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동쪽 선교의 파트너십으로 로마 교회를 대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